예수님이 참 스승입니다.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따르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몰랐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을 스승을 구별하는, 따를 수 있는 것이나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기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행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큰 일을 행하면 저거 반세볼,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라고 해서 아주 평가절하해버렸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야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참 스승이 없기도 하지만은 있다 할지라도 참 스승을 알아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은 빛이시고 진리고 길이고 생명인데 그걸 보면서도 눈이 어두워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은혜 입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잘 따르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교훈은 참 스승의 교훈이요 지혜요 사랑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근세를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고 그의 말씀은 회복력이 있고 그의 말씀은 기적을 늘 가지고 왔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은 사람의 교훈하고 많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를 따르게 한 다음에 팔복을 가르쳤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시며.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깊이 보면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늘 심령이 가난해 있다는 거죠.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늘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 가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했는데 갈급함이 없다면 이건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요구하듯이 천국 백성에는 늘 영적으로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기도와 말씀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쭉 팔복에 나타난 걸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육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복이 있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잖아요. 애통하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온유한 자의 삶은 상당히 힘든 삶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격한 사람들이 너무 날뛸 때는 온유한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저 산에 온유한 짐승이 있다면, 세렝게티 초원에 온유한 짐승이 있다면 그 짐승은 쫓겨다닌다고 다니다가 그냥 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사자나 호랑이나 악어나 이런 것들이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 잡아먹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사는 것도 보면은 강하고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을 받은 사람이니까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라고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욕먹고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이런 거 여러분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항상 빛을,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항상 하나님 중심의 교훈이에요. 부자가 복이 있다, 권력자가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 정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전에 보면 이방인들은 늘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뭐 권력을 구하고 편하게 사는 걸 구하는데 너희는 달라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 너희에게 채워준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지역 복음화를 힘쓰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민족 복음화를 얘기하며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꿈꾸며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적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서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삽니다. 과거를 부정하게 되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같은 종류거든요. 잘못 살아서 나는 불행해, 나는 미래에 불안해. 여기 같은 거예요. 세트예요, 세트.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 불만족하고 미래에 두려움은 한 길이거든요. 그러나 과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은 과거의 열매로 사니까요. 미래는 오늘의 열매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그런 미래를 얻기 위해서 오늘을 고치라는 거죠. 오늘을 고쳐라. 오늘이 고쳐지지 않으면 내일이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걸 믿고 있다면 오늘에는 감사가 생겨나요.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셨어.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오늘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오늘의 이 감사하는 마음은 미래에 대한 평화로움으로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과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미래를 평안하게 기대하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중요한. 과거의 보호를 믿었으면 미래의 보호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은 참 스승으로 제자들에게 삶으로 가르쳤어요. 삶으로. 제자들과 함께 제후의 만찬을 끝내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래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속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나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인종하는 것, 십자가 지는 걸 보여줬어요. 실패하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 부활의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사랑의 교훈, 용서의 교훈 늘 보이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떠나 고기 잡으러 간 갈릴리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빈배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은 부자들과 잘 사는 사람들과 누리는 사람들 군중 속에서 누리지 않고 늘 병든 자,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들을 쭉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주님의 교훈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90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100마리가 있는데 우리를 떠나서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날 교사들의 마음이고 오늘 이것이 목회자들의 마음이고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인데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양입니다. 무리 속에서 끼어 있을 수 없는 양이에요. 언제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버려진 양들이 길 잃은 양입니다. 오늘 이 양만을 가지고 비유했을까요?
그럼 이 시대 속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하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고아와 가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보는, 또 아이들이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졌으면 선생님은 그 한 사람을 9을 그냥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참 스승이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소수라도 약자를 돌보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능력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뭐를 요구해 보세요. 맡겨 보세요. 잘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은요, 밤새워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유물이나 그 가정의 짐승까지라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사랑을 하긴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참 스승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빨리 알았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필요를 압니다. 스승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제자의 필요를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가 어떤 길을 가게 되고 어떤 상황에 이루게 될 것을 예측하면서 준비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베드로를 보고 그러죠. 베드로야, 너 오늘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긍정하지 않았어요. 긍정하지 않았어요. 에이, 아닙니다. 그럴 리 없어요. 내가 누군데요.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스승 대신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했어요. 신념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이건 말도 안 돼. 설교를 듣다가도 저건 내 뜻하고 달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아니야. 난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 그렇게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대성통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설교를 오래오래 들으면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결국 베드로가 생각하는 대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를 향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너가 양을 치다가 보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다가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됐지만 늙어서는 상대가 자기를 끌고 간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21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 지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끌어다가 죽이는 거예요. 순교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만 너는 나를 따라와. 예수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역사에 보면 베드로가 순교당했잖아요.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살게 됐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13절에 보면은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연결된 줄 알고 좌절하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르쳤고 삶의 지혜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빈배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만선의 기쁨을 줬고 저 강야에 말씀 들으러 나온 이들에게 오병이익을 행하여서 그들의 허기짐을 면해주고 가부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공동묘지로 갈 사람들이 메고 가고 가부는 뒤에서 탄식하며 갔을 때 지나쳐 버리지 않고 장례길 막아서서 아들을 살려서 다시 가정으로 보내는 가부의 피로를 채워주고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줬고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면 갔을 때도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서 신랑이 칭찬받게 만들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가 넘치고 신앙의 자유뿐 아니라 대대로 행복한 나라가 만들고 또 좋은 제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의 노력을 한다면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 기도했을 때 나라가 바로 세운 것처럼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쓸 겁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참 스승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